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저 멀리 갈대아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패역한 족속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그곳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임했던 상황을 통해서 에스겔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 세상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에스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패역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자, 내 말로 고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그들에게 건네주거나 또는 그들이 원하는 소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헛된 맹세를 그들에게 전해주거나 또는 사람의 경험을 나누거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은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생각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실에 매여서 그 현실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죠. 상황에 갇혀서 내가 가진 어려움과 내가 가진 불만과 내가 가진 원망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가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일을 말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코로나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다 더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러면 묻혀 살아가는 것인가? 동일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 코로나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근의 상황이든 전염병의 상황이든 전쟁의 상황이든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임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전쟁이 임하면 적군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에스겔을 부르셔서 세상의 풍조와 교훈과 생각들을 말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가장 먼저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발로 일어서라 이런 표현이 나오시죠. 자, 일어서라 할 때 발로 일어서는 거죠.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뭐 에스겔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받고 중심을 두고 그 중심 가운데 몸을 일으키다 할 때 세우는 표현입니다.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죠. 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바로 일어서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쿰이라는, 달리다 쿰 할 때 쓰는 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어서다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둥이나 나무를 익혀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져 있던 게 있으면 뿌리가 딱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딱 걸쳐서 이렇게 일어 세우지 않습니까? 이 모양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래서 나무가 서거나 건물이 일어나는 것. 따라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라라는 뜻이 바로 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원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찾아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 근심, 염려, 불안, 불만 같은 것들을 채워져 있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고 그 진리를 향해 일어서는 것. 자, 이것을 발로 일어서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거듭나다의 개념이 되겠죠.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것, 이것을 거듭나다라는 내용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거나 땅의 교훈 가운데 붙잡혀 있거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을 비유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 가운데 끌려가 있는 상태, 빼앗긴 상태라는 거죠. 자, 그곳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중심을 잡고 그것들 가운데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들은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범죄하는 자였습니다. 뻔뻔한 자였고 마음이 굳은 자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교하자면 마음이 굳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굴이 뻔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죠. 마치 땅에 굳어 있어서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돌밭, 가시덩굴. 그래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여서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이 새가 먹어버리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 자, 이것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옛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메신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도록,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 말씀과 결합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포를 따라서
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나아가 결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나의 옛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그 상태로 변화될 것을 계속 요청하시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옛 생각에 옛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찔러 쪼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씨앗들이 이런 땅에 뿌려지게 되면 신기하게도 바위가 깨어지고 돌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옆에도 예전에 그 큰 나무들이 있어서 뿌리가 이렇게 뻗으면서 그 딱딱했던 콘크리트들이 막 융기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작은 것들. 우리가 날마다 하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박혀져서 그것들이 우리 심령들을 깨고 부서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인가? 무엇으로 유대인 백성들이 바뀔 것인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빼앗기고 옛 것에 빼앗겨 있다면 말씀을 들어야 변화된다는 거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만이 오직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봄에 내리는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만지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성실하게 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로 듣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은 이 얘기만 하니까 답답하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얻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는 것이냐, 그래서 잘 되는 것이냐, 이걸 좀 해답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땅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모든 역사하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정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가리키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꾸 낙심의 상황에 우리를 두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빛 앞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마음이 우울하거나 이러면 좀 뭐랄까 밝은 분위기라든가 밝은 사람이라든가 밝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찾거나 또는 마음을 전환한다고 이렇게 주변에 좋은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그러한 어떤 안식, 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 하나님의 것을 만나야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선포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자, 다바르, 광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상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침전되어 있던, 덮여져 있던 모든 찢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물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마치 어항 가운데 샘물을 붓는 것처럼 모든 부유물들이 한꺼번에 쫙 떠오르게 되죠. 고여있던 그 저수지나 웅덩이에 샘물을 부어지면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요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잘 숨겨놓았던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물이 썩게 돼서 그걸 거두어내야 되는데 거두어내지 않고 쓴뿌리처럼 계속 남아서 우리를 계속 독소를 엎드려서 더럽게 만드는 그걸 하나님이 뜯어내시고 거두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부어주시면 그게 일어납니다.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원망, 불평, 저주, 악독한 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 찔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생채로 막 긁어내고 핥히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아,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내가 뭔가 실패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좀 둘이 둥글둥글 살아. 맞춰가면 살아. 모나면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교회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뭐 그렇게 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해.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시지요. 찔내지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멈추게 되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로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그 진리 가운데 뿌리를 받고 말씀으로 일어서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셔서 유대인들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나의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거나 무너지거나 자꾸 세상에 떠나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 터가 박고 뿌리가 박아서 굳게 세워진 진리의 성전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